오늘 우리의 삶에는 혹시 모를, 그래서 될 법한 일들이,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한 어떤 가능성과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혹시 그것이 되었더라면, 혹시 그렇게 되었더라면, 될 법했던 그 일이 정말로 되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러한 아쉬움들, 그 아쉬움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이 모든 여정 가운데 항상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볼 때도 아마 이런 일들, 또 그런 가능성들, 그러나 내가 놓쳐버린 것들에 대해서의 그 아쉬움들이 아마 있을 텐데요. 여러분의 삶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더라도 우리 각자가 그랬지만, 내가 거기서 그런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내가 그렇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들, 그리고 오늘 그와 같은 아쉬움들이 우리 가운데 마치 한처럼 남아서 앞으로 일에 대해서 혹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불안과 혹은 그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 혹시 그렇게 될까봐 때문에 이렇게 조종당하는, 지난 주일날 좀 유감스러운 표현으로 썼지만 노란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이 일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러한 어투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상 그렇게 될까봐 혹은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어떤 세상적인 어떤 성공이나 또 문제 해결이나 축복에 대한 가능성은 항상 우리를 하나님의 곁에서부터 떠나게 만드는 사단의 주요한 무기가 되곤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득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거스르게 되는 그 까닭, 우리라고 해서 우리 여기 모인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이 신앙인들과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또 될 수밖에 없다라는 모습을 보여줄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될까봐 혹은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과 가능성에 대한 어떤 기대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말씀 안에 다른 것을 찾아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헤매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6장에 이 사도 바울을 신문했던 아그리빠 왕과 또 그의 아내 버니게, 그리고 새로운 유대 총독의 말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바인데요. 이는 30절에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이제 자기네들끼리 바울을 떠나서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은 어떻답니까?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라고 서로 공감을 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도 바울은 실상 그가 죽어야 할 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었고 또 그럴 만한 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전에는 그 스스로가 고백한 바, 자신이 초대교회를 박해하며 초대교회 성도들을 괴롭힐 때 사형 투표할 때 그것을 찬성하였고, 또한 사람들을 쫓아다녔고 구타하였고, 우리로 따지면 교회 곧 공회로 끌고 나와서 강제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는 등 그렇게 정말 갖은 악행을 저질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얼마나 정결해지고 신실해졌는지 예수님의 은혜의 능력을 따라서 그는 친정 고발할래야 고발할 수 없는 깨끗한 삶, 청렴한 삶, 결백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이 다음에 이러한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 곧 그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를 고발하는 편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했던 말에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에 아그리빠가 곧 그 가운데서 가장 높은 위치라고 할 수 있었던 오늘 그가 베스도에게, 유대 총독에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만일 어떻게 해요?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니라 라고 하였다라는 겁니다. 아그리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곧 베스도라고 하는 유대 총독이 사도 바울의 죄명을 도저히 찾지 못해서 그냥 로마로, 그 로마의 법정 가이사 앞으로 재판을 보낼 수가 없으니 죄목이라고 써야 되는데, 죄목을 찾을 수 없어 골치 아픈 와중에 이렇게 자신을 이 문 하나로 인사하러 찾아온 아그리빠 왕과 또한 그의 아내에게 함께 이 사도 바울을 같이 신문하게 되는 그 기회를 제공하며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아그리빠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자신을 상소하지 않고 가이사에게 로마로 자신을 보내달라고만 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은 아마 여기서 죄가 없으니 그 자리에서 풀려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상황이 만약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혹은 뭐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안타깝게 누명을 쓰고 법원에 갔다라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이게 사도 바울이고 성경의 이야기니까 그렇지, 만약 그 속사정을 알고 정말 그렇게 상속까지만 안 했더라면, 그렇게 안 했더라면 풀려날 수 있을 법한 일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된다면 너무나도 가슴 아픈, 정말 안타까운 그럴 만한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참 이 사도행전 26장 그리고 27장으로 넘어가는 이 내용 가운데서 어쩌면 이 성경이 기가 막히게 끊어지고 일단 그 다음의 내용으로 곧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그 일로, 그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 참 기가 막힌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억울하고 풀려날 수 있는 가능성 속에서 그 로마로 가는 압송의 여정을 나아가게 될 때, 실상 사도 바울이나 하나님이나 이렇게 사도 바울, 곧 억울해 정말 풀려나갈 수 있을 만한 지경에 이르렀던 그 순결하고 신실했던 그를 구출하는 어떤 내용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바로 로마로 그가 압송되어져 가는 내용으로서 이어져 갔기에 그렇습니다. 즉 무슨 말인가? 우리가 보았을 때 사도행전 26장 이 말미에 사도 바울은 억울하게 잡혀갑니다. 또 잡혀 로마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어서 풀려날 수 있을 뻔했다고. 그런데 성경은 오늘 그에 대해서 마치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이 로마로 가는 이 여정에 있어서 그것을 긍정하는 편에 있었을까요? 부정하는 편에 있었을까요? 긍정하는 편에서 그것을 도리어 바라고 소망하는 것과 같이 그 로마로의 여정을 몰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움을 느끼든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고 그 로마로 가는 사도 바울의 여정은 예수께서 허락하신 그에 대한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봤을 때 되게 억울하고, 그래서 로마에 가서 가택연금을 당하고 그렇게 몇 년 동안 고생을 하고, 물론 그 집안에서 나름 자유롭게 있지만 그러나 우리로 따지면 간수가 붙고 또 자유롭게 다닐 수 없는 결국 죄인의 신세인 오늘 그 가운데 뭐가 좋습니까? 뭐가 은혜입니까? 우리가 함께 오늘 이 경건의 시간에서 나눈 것처럼 이게 뭐가 하나님의 도우심인가 싶은 그와 같은 삶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즉 사도 바울이 이전부터 소망한 바 예수님 로마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 가운데에서 생겨난 교회를 돌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간구 가운데 예수님은 응답하여 주시기를 지금 어떻게 역사하여 주신 거예요? 누가 봐도 안타까운 현실, 누가 봐도 억울하기 짝이 없는 상황, 그래서 상고만 하지 않았어도 풀려날 수 있을 법했던 그의 삶 가운데서 도리어 문제 풀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했던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 우리가 사도행전 27장 이제 내일 모레 우리가 함께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나누고 묵상하겠지만 예수님은 정말로 놀라운 역사를 사도 바울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이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폭풍이 그를 그리고 그가 탄 배를 그렇게 몰아쳐 난파시키는 위협 가운데 있었어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안심하게 하시고 다만 배뿐이니 바울과 또한 바울과 함께하는 270여 명의 선원들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고요. 뿐만입니까? 오늘 예수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사 멜리데라고 하는 그 섬에서 표류하게 되었을 때 그 가운데 원주민들의 따뜻한 환대를 받게 하시며 그 가운데서 여러분 그 우리가 유명한 그 얘기, 잘 아는 얘기처럼 독사에 물릴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주장하여 주사 아무렇지도 않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봤을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제 재판에서 풀려나고 억울한 일에서 해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안 좋은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해결해내는 것이 우리의 입장에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선 최우선되고 그것이 그렇게 안 되면
더더욱이나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될 법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과 또한 현실로서 여겨지게 되지만,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될 법한 일, 될 수 있는 일, 될지도 모를 오늘 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사 그것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이야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진정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것들을 싹 빼고서, 물론 설교니까 싹 빼고 얘기한다는 것이 우습기도 하지만, 인간적인 기준으로만 봤을 때요, 사도 바울의 진정 이 베스도와 또 베스도에게 이야기했던 아그리빠 왕의 이야기처럼 그가 그 스스로를 가이사와 로마로 보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26장과 그 이전의 내용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죽일 때까지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유대인 40여 명, 그것도 고관,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의 결연한 의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보여줍니다. 즉, 만약 사도 바울이 자신을 로마로, 그리고 가이사 황제 앞, 로마 황제 앞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만약 이 아그리빠 왕의 이야기처럼 그 자리에서 풀려나게 됐더라면, 그는 진정 정말로 유대인의 손에 쥐도새도 모르게 암살당할 운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요, 그들은 끊임없이 이 베스도 총독에게 이야기하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사도 바울을 신문받게 해라 라고 하기까지 하는 그 시도들을 합니다. 베스도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유대 총독에도 그와 같이 했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이 한 요청을 한 그 까닭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이 베스도가 유대 총독이 있었던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와중에 그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사도 바울을 암살하고자 하는 계획을 그들이 짜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저 세상적으로, 현실적으로만 봤을 때 이 아그리빠 왕과 같이 그렇게 안 되는 게 맞았는데, 상소를 안 하는 게 맞았는데, 그러면 정말로 풀려날 수 있었는데 라고 하는 오늘 이 문제에 있어서, 만약 풀려나서 좋았던 그 일이 그대로 그렇게 됐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그 뜻을 거슬러 인간이 좋은 대로 될 법한 일이 되었더라면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그저 죽임당할 뿐이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이 역사를 아는 자로서, 성경을 아는 자로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바,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야기하시길 될 수도 있는 일, 될지도 모르는 일, 되었으면 좋겠는 그 일이 아님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스스로를 고백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소망은 뭘까요? 우리가 살 희망은 어디 있습니까? 소망이신 예수님이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소망이다, 희망이다, 되었으면 좋겠다,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신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소망이신 주님, 그 주님으로 사는 우리지, 조건이 좋아야, 또 그럴 만한 상황이 되어야, 그리고 그 상황이 되기까지 문제를 해결해야, 결핍을 풀어야, 꼬인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사는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꾸만 바로 이 부분에서 넘어집니다.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상황, 혹은 형편, 조건들, 그래서 그 문제들과 내가 나를 불안하게 하는 그러한 불완전한 요소들을 자꾸만 해결해놓고 치워내야 안심할 수 있겠다, 그 가능성이 높아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더욱 그러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은 항상 그 틈을 찔러오기를, 그렇기 때문에 될지도 모르고 될 수도 있고 혹시 모를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합니다. 될지도 몰라, 할지도 몰라,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러니 한번 해보는 거야. 마치 여러분 어때요? 제가 예전에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다고 합니까? 황금 아기 돼지가 꿈에 나타났는데, 이거는 심지어 그 황금 아기 돼지, 요만한 그 너무너무 귀여운 아기 돼지에 똥이요 잔뜩 묻어서 그 아기 돼지가 똥을 싸고 그거를 막 묻히고 몸을 막 털어내는
그런데도 하나도 더럽지가 않고 너무너무 예쁜 그 꿈을 꾸었을 때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때 여러분 문득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였을까요? 그 꿈을 깨자마자 이거는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무슨 꿈이에요? 당첨의 꿈, 복권의 꿈, 일확천금의 꿈이라고 여겨져요. 그런데 그 순간 성령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은 뭐냐면, 너는 오늘 이때 이 기회를, 이 일을 무엇을 위한 기회로 삼을 테냐? 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돼지 꿈을 꾸고 똥 꿈을 꾸고 그것도 황금 꿈을 꾼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짬뽕이 된, 섞인, 정말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정말로 될 것 같은, 될 수도 있고 돼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사실 여러분 될지 안 될지는 하나님만 아시고요, 아마 샀어도 그냥 커피 한 잔 사 먹는 것이 나을 뻔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가운데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님, 곧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때 더욱 주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기를, 주님 내가 주께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많이들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혹시 모를 그 일 때문에 주님을 붙들어 살 기회를 놓쳐 그 삶을 헤매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에 성경은 오늘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까?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를 명확히 이야기해 줍니다. 이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분명하게 기록되기를,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함과 같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뭔가, 정말로 확실하다, 그러니 그 확실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진리, 그 기준이 무엇인가에 있어서 혹시 될지 모를 그 일이 아닙니다. 혹시 될까봐 무서운 그 일이 아닙니다. 혹시 되었으면 좋겠다, 혹은 될지도 모를 그 일에 대한 가능성이 아닌, 반드시 되게 하시는, 성경이 말한 바 뭐예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를 붙들어 사는 삶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진리로, 기준으로 맞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진정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눴던 그 주일의 말씀을 다시 생각할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소망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사유 많은 인생이었기에, 그리고 그 시대와 나라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그 갈급함이 커다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간구하며 밤낮으로 부르짖는 사람이었기에 더더욱이 그는 그 소망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듯이 사도 바울도 어땠을까요? 스스로 소망을 생각하면요 자꾸만 조건들이 많아집니다.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단계들이 있듯이 그 단계마다 해야 하는 일, 되어야 하는 일, 잊지 말아야 하는 일 너무나도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무엇했을까요? 자기 파괴적이고 타인을 파괴하는 혹시 모를 그 일 때문에, 혹시 될지 모를 그 일 때문에 그렇게 소망을 찾아 헤매이고 다닙니다. 그러니 자신도 평안함이 없고 주변에 악독함만 남아서 죽일 때 찬송 투표를 하고요, 정말로 그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불쌍한 사람들을 끌어다가 교회 곧 공회에 앉혀놓고서는 폭행하고 고문하고, 그래서 예수를 부정하고 또한 더럽히는 저주의 말을 쏟아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했던 그와 같은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인생이 변합니까? 언제 평안해집니까? 언제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처럼 되기 원합니다라는 정말로 자랑스러운 인생이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무엇이 기준이었습니까? 어떤 기점이었냐요? 바로 소망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였다라는 거예요. 즉 그에게는 새로운 기준, 더 정확히는 본래 있었던 진리가 영접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즉 소망이신 예수님을 만나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을 찾아 헤매이며 소망의 스스로의 생각에 파묻혀 될지 모르고 혹은 돼야 하는 그 일에 휘둘리지 않는, 노란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언제나 어느 때나 충만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영광과 역사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즐겨 고백하는 고백처럼 무명한 것 같지만 무명한 자가 아닌 유명한 자요, 거꾸로 트림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죽임당하지 아니한, 여전히 살아있는, 매어도 매이지 아니하는, 묶어도 묶이지 아니하는, 가다도 갇히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있어서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될지도 모르고 혹시 모를 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떠나는 것, 주님을 떠나 우리의 삶을, 그 우리의 주변을 정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두 눈에 보았을 때는 더 중요한 것 같고 더 급한 것 같고 그것이 최선일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안 돼도 괜찮아. 그렇게 돼도 괜찮아. 전능하신 주님이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돼도 괜찮은 것, 그렇게 안 돼도 괜찮은 것. 사도 바울이라고 잡혀가고 싶었을까요? 많이 맞고 싶었을까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즐거워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바로 그날 새벽, 그 전날 저녁부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괜찮은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으며 우리 또한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뭐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데 무슨 걱정입니까? 안 됐다고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됐다고요? 괜찮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면 되든 안 되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 때 우리의 인생엔 맞습니다. 놓쳐버린 일들, 이미 그렇게 돼버린 것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아쉬움이 많은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꾸만 두려워하고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 무기에 자꾸만 쏘여 끌려갑니다. 노란합니다. 될지도 몰라. 그렇게 될 수도 있어. 무섭지, 두렵지, 설레이지.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떠나 한번 해봐. 마치 배우한 목사에게 황금돼지 똥까지 끼워준 그 꿈을 보여주며, 뭐를 선택할래? 명당, 로또 명당, 그곳으로 가는 그 길을 선택할래? 아니면 주님으로 사는 그 길을 선택할래? 오늘 우리에게 양갈래길이 있었던 것처럼, 저에게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와 같은 길이 있을 때 주님, 혹시 모를 그 일 대신에 확실한 주님, 구원이신 주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택하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주의 뜻대로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결단하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돼도 괜찮아요. 그렇게 돼도 괜찮아요.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소망은 진정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될지도 모르는 일, 그렇게 되는 일, 되어버린 일들을, 오늘 그 세상 일들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형벌이 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이미 돼버리고 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서 환난당하는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과 구원과 승리를 주신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소망이시오니 주님을 택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을 닮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살 수 있을 텐데, 이와 같은 말들이 세상에서 들려지고
우리 주변에서 들려지고 우리 안에서부터 들려질 때, 그러나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택하는 것은 내가 생각한 소망이 아닌 주님 한 분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내가 생각한 소망이 아닌 주님 한 분이십니다. 내가 진정 의지하는 것은 내가 택한 나의 소망이 아닌 진짜 소망이신 나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오니 주여 청하오니 구하여 주시고, 주님 청하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청하오니 붙들어 주시고, 주님 청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삶 가운데 우리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민과 갈등이 있음을 주님은 아시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사, 마치 사도 바울이 그 캄캄한 밤 아픈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을 그 밤에 나타나 염려 마라, 두려워 마라, 담대하라, 내가 나의 뜻을 이루어야 하리라 하심과 같이,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또한 아버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과 오늘 이 땅 가운데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소생케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이 심령이 인생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으로 참 소망이신 주님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돼도 괜찮습니다.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한 분만이 중요하오니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인생,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역사, 그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이 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거룩한 밤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